네,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시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만민, 누구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엘이라고 하는 책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치되어질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 왜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앙이 있는가, 이것도 요엘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버지 이름은 부두엘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예수님 탄생 약 850년 전후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왜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지를 말씀해 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 재앙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고통이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말할까요? 우리 한번 4절과 12절을 읽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예, 그러니까 다 말라진 거예요. 다 시들어진 거예요. 혹시 우리 학생들 보면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제 사자 같은 경우가 뭐 들소를, 자기보다 덩치가 큰 들소를 잡아요. 잡아먹어요. 다 못 먹어요. 그럼 저것이 배가 불리면 떠납니다. 그럼 그 뒤에 좀 약한 동물이 와서 먹고 떠나가면 그 다음 나중에 새들이 와서 먹고 나중에는 또 개미떼들이 와서 다 먹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흔적도 없습니다. 왜? 이제 연쇄적으로 계속 먹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와요. 재앙이 찾아와요. 저주가 찾아와요. 이 팥충이라는 곤충이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다는 것을 황충이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수원에서 농사를 지더라도 이 과일들이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십시다. 이런 곡식은 곤충들에서 다 갉아먹어요. 과일나무의 과일은 시들어지고 말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이들이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2절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어려운 때,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얘기죠. 야,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있었느냐? 지금처럼 힘든 때가 있었느냐?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요엘이 알려줍니다. 자, 요엘이 뭐라고 답을 알려줍니까? 우리 한번 그 다음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13절,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존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 지금 제사장들이 와서 울으라고 했어요. 또한 제단에 수종 드는 자도 와서 울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특별 집회를 정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라. 그러면 이런 재앙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특별 집회를 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은 왜 재앙과 저주가 왔는가?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문이 닫혀지면요, 하늘 문이 닫혀지고, 하늘 문이 닫혀지니까 축복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재앙이 왔고 저주가 온 것은 이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다시 복을 주겠다. 이것을 너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말해라. 다시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예,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자녀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에게 교육시켜서 그 자녀는 다음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된다. 우리 여기 학생들, 여러분들이 또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세상 지식은 참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지식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교회에 온 것은 단순한 세상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 일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요엘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 한번 28절,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 후에. 지금 1장에서 말하는데 2장에서는 그 후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한 후에 나에게로 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어떤 팀장이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다 하고 오면은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다 하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일당을 주겠습니다. 근데 일을 또 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일당 못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잘못이 있다. 예배가 무너졌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게 최고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는 거예요. 제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야 성령 충만했죠. 그 제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와 헤어질 때 마지막 한 가지 구한 것이 열왕기하 2장 9절 뭘 구했어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역사의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른 거 구하자 그랬어요. 뭐 돈을 달라, 땅을 달라, 집을 달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했는데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했는데 그 당신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갑절을 나에게 주세요. 이제 여러분 엘리사는요 성령 하나만 갖고도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늘 구해야 되는 것이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부심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주시겠다. 그런데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우리 2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여러분 여기 남종, 여종. 남종이 뭐예요? 남자가 종이야. 여종은 여자가 종이야. 여러분 이 종살이, 노예살이 이건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어지면 평생 남의 집 가서 일하다가 죽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종이 되어지면 남의 집 가서 일하다 죽고 그럼 누가 종이 됩니까? 내가 가난해지면 내 집도 팔렸어요. 내 땅도 팔렸어요. 내 물건 다 팔렸어요.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몸뚱이밖에 없어요. 우리말에 몸으로 떼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이 종으로 팔려가니까 남의 집 가서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비참한 상황. 이게 사람이 되어서 최고로 비참한 상황. 그러니까 종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주겠다. 여러분 종한테 하나님의 영을 주면요 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이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종살이 플러스 요셉은 옥살이까지 한 거예요.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됩니까?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감옥에서 벗어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대 많은 대통령 가운데 항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링컨을 말하래요. 여러분이 링컨의 이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링컨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링컨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 해방 운동이에요.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킨 겁니다. 잘 보세요. 누가 노예를 거느립니까? 누가 종을 거느립니까?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 많으니까 종을 사서 일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더 부자 되려고 종을 더 많이 사다가 더 악착같이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자들, 종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여깁니까? 일꾼이다. 일해라. 너 일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종에게 사람 대우합니까? 사람 대우 안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만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차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게 옛날에 양반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몰라? 나 참 이거 욕이 드는 것 같아서 쌍놈이란 말 아세요?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어요. 양반 되어지면 평생 양반으로 살고요. 쌍놈은요, 평생 쌍놈으로 살다가 저갑니다. 출세도 못합니다. 성공도 못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요, 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성 차별이 참 심합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엄마들도 여러분 아빠하고 밥 같이 못 먹어. 여자들은 저 부엌에서 따로 먹게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여자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여자한테 인권을 찾아주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자분들에게 자유를 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여자분들이 투표, 이걸 누가 해줬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해줘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데 그래도 건국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선교사를 통해서. 독립운동에서요, 감옥에까지 가요. 그래도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이 한때는 나도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거예요. 이러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미국 하버드 대학, 보스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이승만 박사는요, 이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여기를 나왔어요. 여러분, 그분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있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존엄성을 알았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투표를 할 수 있고 동등한 남녀 평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 안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뭐냐? 남종이든 여종이든 바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자, 이 요엘서의 말씀이 현실화된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그가 설교를 해요. 어떤 책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합니까? 요엘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꼭 이게 성경 본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첫 번째 설교에 본문이 어딘가? 구약 성경 요엘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하지 않는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임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세계사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세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세요. 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줍니다. 그러면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 뭐냐?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줍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딱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 항상 내 마음에 주여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흐르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어느 식당이든 어느 음료업체든지 간에 맛있게 하고 역사가 오래 가는 것은요, 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법. 그 비법은 안 알려줘요. 오직 그 몇몇 사람만이 알고 그 다음. 여러분, 우리나라 이 과자 가운데 최고로 많이 팔리고 저기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저기 북한 사람들 이거 굉장히 좋아한대요. 뭘까? 파이인데. 네, 초코파이예요. 이것을 다른 업체들이 못 만듭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 맛을 따라가지 못해요. 자기들만이 비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음료수 가운데 이 공산국가까지 들어가요. 세계적인 음료수. 한번 여러분들이 통닭 먹고 피자 먹을 때 이거 좋아해요. 뭘까?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하고 대항하는 콜라가 뭐예요? 펩시. 눈을 가리고 별짓다 해서 한번 펩시를 좀 선전하려고 해요. 못 따라갑니다. 제가 이 코카콜라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기사를 볼 때에 코카콜라는요, 철저한 그 원료와 배합이 이게 특급 비밀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만 알아요. 거기 관계자만 알지. 그 특급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눈을 가려봐도요, 펩시는 펩시고,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예요. 그들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도요, 유명한 식당, 맛있는 식당은요,
그 요리사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안 알려줍니다. 비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비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공개합니다. 알려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8절을 보십시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보십시다. 자녀들이 뭐라고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늙은이라고 하면 조금 저가니까 노인이라고 합시다. 노인들은 뭐라 했어요? 꿈을 꾼다고 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갖는다고 했어요. 보십시다. 장래일을 말합니다. 꿈을 꿉니다. 이상, 환상,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 젊은이, 나이 드시면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 꿈을 꾸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고, 이상,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역사를 누가 발전시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비전을 갖는 사람이에요. 어느 회사가 사장한테 물었습니다. 꼭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어 있습니까? 그게 누가 만든 겁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꿈을 주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잘 되게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남중과 여종들에게도 내가 이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자본이 없다, 나는 지식이 없다, 나는 빽이 없다, 이래서 못한다. 아닙니다. 자,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단계가 뭐라고요? 종입니다. 근데 이 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로워진다니까요. 성공한다니까요.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내 인생의 미래가 밝아져요. 내 꿈이 현실이 되어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누가? 자녀들이 알고, 젊은이가 알고, 나이 먹은 분들이 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 우리 2절과 3절 읽어보십시다. 2절과 3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 시대가 좀 재앙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이 영적인 축복의 비법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자기 가운데 세계적인 도자기, 무슨 도자기? 고려, 정자, 또 백자. 근데요, 지금 이 기술가 그걸 못 만든답니다. 예? 이 고려 시대라든가 조선 시대 때 이 도자기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못 만든답니다. 왜 못 만들까요? 비법이 안 알려준 거예요. 비법이 끊긴 겁니다. 그 비법이 끊긴 겁니다. 비법이 끊겼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비법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끊겨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법을 알고 살아가면 미래가 밝아진다니까. 미래가 아름다워진다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는 비결은요, 모든 교회 모든 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면 이 나라 인조 좋아질 수 있고 미래가 좋아진다니까. 장래가 있다니까.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니까. 이상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장래가 없어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원수들이 장악하면 안 됩니다. 황충, 이게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덮어야 돼요. 어둠의 영, 저주의 영, 마귀의 영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장악하면 돼요. 사람 마음속에도요, 마귀의 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으니까 애굽 나라를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을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최고의 사람, 바벨론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블레셋에서도 자기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미래를 만들어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번 새벽에 오셔서 주여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집에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업에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앞길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해서 주여 저한테 주세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